할 일 많고 갈 길 먼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나와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소중하게 보석과 같이 귀하게 아끼며 시간을 주 앞에서 살아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들을 기도와 순종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성결하고 밝은 지혜로 저희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부할 제목을 이 본문에서 그의 끝이 이르리니,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를 제가 제 노트를 살펴보니까 다니엘서 1장을 처음 시작한 때가 2009년 둘째 주인 1월 11일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마 이달 말일이면 이제 몇 주 후면 다니엘서를 다 끝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인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 석장은 BC 6세기 말엽에 나이 많고 연로한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장차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연속적인 환상의 내용을 그가 기록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환상, 곧 이상을 보았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 곧 파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올라간 지 3년이 되던 해,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워지는 힛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가 받은 묵시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이 예언의 내용은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이 천하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은 얼마 안 돼요. 헬라 나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헬라는 알렉산더라는 아주 특별한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헬라는 강성하여 질 것이지만 그것도 잠시, 헬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 나라가 갈라져서 사방으로 넷으로 나누게 되어 그 자손에게로,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에게로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그 부하 장군들에게 의하여 나라가 분열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네 부하 중에 애굽 땅을 차지한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세운 남방 왕국이 그 중에서 강해질 것이고, 또 이 프톨레미 장군의 부하 중에 셀레쿠스라는 사람이 북쪽 시리아에 기반을 두고 북방 왕이 되어 남방 왕보다 더 강해지게 되게 되어 이 남방 왕과 북방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이들에 의해서 이 두 나라가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격렬한 싸움이 장차 전개될 것이며,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투쟁의 상황을 자세히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였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9절은 다니엘서 이 11장의 이 예언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시리아에 기반을 둔 북방 왕 중에서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신약시대의 종말적으로 장차 등장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가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득세하게 될 것이고, 그는 애굽을 치러 갔다가 자기의 야욕을 다 성취하기 바로 직전에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굴욕적으로 애굽에서 군대를 퇴각시키면서 그 분풀이로 영화로운 땅, 곧 북방왕 시리아와 남방왕 애굽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압력을 행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2절을 보면 그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의 피를 제사장들에게 그 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 이 모든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BC 2세기경에 다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청하면서 주화에, 그가 만든 동전 주화에 자신의 초상을 새기고
신들 중에 신이라는 뜻으로 자기가 바로 데오스, 신이라는 글자까지 새겨 놓았던 그러한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만함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대적과 도전은 그가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였으며 종말적으로 신약에 나타날 장차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존재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말씀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본문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구절로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를 해석하는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차례로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성경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신학자들은 오래전까지는 이 첫 번째 해석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본문 내용은 바로 BC 2세기에 등장하였던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데 남방왕 애굽을 정복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원정할 것이며 그의 마지막 종말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39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지만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를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으로 남방왕 애굽을 치러 가고 그리고 그가 종말을 어떻게 맞추게 되었는가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성취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으로 남방왕을 다시 침략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그의 최후가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의 장막 궁전을 베풀고 거기서 최후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는데 그는 바로 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 바다를 말할 때는 언제나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언제나 방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대해라고 불리우는 이 지중해를 가리키고 거룩한 산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지중해와 거룩한 산 사이에 그가 장막 궁전을 베풀고 거기에서 그가 최후의 종말을 그의 끝이 이르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팔레스틴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 분해서 정신병이 들어서 발광을 하다가 페르시아에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것이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성경 예언과 실제적인 성취가 잘 들어맞지 않는 해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로부터 45절까지를 해석하는 다른 해석은 이 내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마지막으로 애굽을 다시 한번 정복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 곧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 곧 신약 시대의 세상 끝날에 나타날 신약의 적그리스도와 그가 장차 일으킬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예언이며 마지막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다니엘서 11장의 전반부인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39절까지는 구약의 적그리스도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만행을 저지르다가 그가 저지를 악행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이제 후반부인 11장 40절로 45절에 이르러서는 예언의 초점이 미래의 사건으로 그 초점이 옮겨져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케 할 가증한 우상을 성전에 세운 것 같이 신약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두 번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한 번 이미 왔다 간 사람이고 신약에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아니한 다시 한번 앞으로 등장할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들의 활동한 시대는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에 활동했지만 그들이 등장하면 활동할 내용은 사실 동일한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신약에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런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앞에 있는 산을 바라보면 사람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앞에 있는 산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뒤편에 가려져 있는 산은 사람으로서는 다 완전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땅을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곳을 바라보면 앞에 있는 산도 보이고 뒤쪽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뒤의 산도 다 동시에 같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예언의 말씀은 여러 번 오늘에 있을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미래에 관한 그런 예언이 함께 겹쳐서 예언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앞에 것을 보므로 뒤에 것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성경이 예언한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해석 방법을 가리켜서 해석학적 복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의 경우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적으로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그가 인류 역사 최후에 일으킬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과는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말씀까지는 이 두 내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다른 해석, 세 번째 해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소개하기 전에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러면 그가 주도하여 일으킬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 저는 다니엘서를 마치기 전에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장차 일어날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하여 기록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빨리 찾아야 오늘 시간 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 13절로 14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인류 역사에 종말적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여기 13절에 보면 사단과 그의 아들격인 적그리스도 곧 짐승과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사단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악의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고, 자 1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한 지역에 국한되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세상 나라 만국의 지도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충동하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어디에서 일으킬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전쟁터가 여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이스라엘 땅, 메기도의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아마겟돈으로
온 세상의 열국의 왕들과 장군들과 군대들을 충동하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 바로 메기도의 언덕에서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시다가 바로 무깃도, 이 메기도라고 불리우는 이 아마겟돈 이 현지를 방문해 보면 거기에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편말이 지금도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은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서적인 근거가 다르고 이 전쟁을 일으킬 주도자, 그리고 동맹국들, 그리고 전쟁의 목적, 이것들이 아마겟돈 전쟁과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 기록된 전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자세하고 명확하게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중동 지역에 국한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가담하게 될 것이고, 누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가 누구인지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누구인가? 자, 11절로 우리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상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하늘의 군대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지상의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 속한 천사들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인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이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인 천사들과 24장로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의 할렐루야 찬송이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씩이나 울려 퍼지는 영광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주 우리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제 온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주가 되어 홀로 그분이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말기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서 무저갱에 던져 사단을 감금시키고 그와 연합한 세상 군대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의 밥으로 다 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다시 그때 재림하실 말 타고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의 이름을 밝히며 그의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로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참 두려운 날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켜 구약의 스가랴서 14장에도 똑같은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24페이지의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앗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모든 열국의 장군과 왕들과 군대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에, 이 전쟁 말기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그 한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그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이 주님의 재림과 직결된 이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골짜기가, 지진이 일어나서 골짜기가 생겨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도 이때 생겨질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와 연합한 군대들과 세상의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의 제목을 잡는다면 판결 골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전쟁 후 하나님의 심판, 여호사밧 골짜기, 예루살렘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지금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더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되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전쟁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다시 예언하시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부터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여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 7장에서 공부한 대로 넷째 나라 구로마 제국,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날 신 로마 제국, 열나라 열뿔, 그 중에서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 한 작은 뿔, 다니엘서에서는 그를 가리켜 작은 뿔로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그를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에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사단과 더불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재림하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게 되리라고 예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격할 그 목표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스가랴서 12장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 그들이 목표하여 진군할 공격 목표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우리 9절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노라. 참 이상하게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세상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안티세미티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뿌리 깊게 이어내려온, 물론 유대인들이 그들의 디아스포라의 2000년 방황하는 세월 동안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 이 경제, 돈에 인색하고 지독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방법 외에는 생존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이날에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열국에서 모여서 치러 오는 날, 그때 그들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10절, 바로 유대인의 완전한 구원이 이때에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회개와 통곡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못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마겟돈 전쟁 말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리니 자기들이 찌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어미가 애통하는 것 같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의 기록을 찾아보면 전부 따로따로 회개해요. 따로따로 통곡하고 애곡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교회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 따로따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를 고백하는 따로 개인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 족속마다 따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자기들이 멸시하고 자기들이 버린 찌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독자의 죽음을 애통하는 어미의 통곡과 같이 슬퍼하며 회개의 역사가 이날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9절로 11절까지 이 전쟁의 결과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스가랴서 14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며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모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인데 그분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러 온 백성들에게는 어떤 재앙이 저주가 있을 것인지 우리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의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그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로다. 우리는 인류 최후에 장차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악이 성하는 것 같을지라도 악이 끝내 승리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리라는 결론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을 때 그때 그는 다 승리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에 보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에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배도하였고 변절하였고 그래서 친헬라파로 넘어가서 그의 편에 서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럴 때 더욱 강하여지고 연단을 받아 희게 되어 용맹을 발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있는 생명과 믿음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적그리스도에 모형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멸망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그가 세력을 잡으면 오만하게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권세 앞에 그는 멸망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 이르지 아니한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서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룰 때에 우리로 믿게 하려 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의 우리의 싸움에서 오늘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오늘 여기서 이긴 믿음으로 그날 거기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